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시간에는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강하고 일반적인 죄는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이다. 쓴뿌리 판단은 법의 힘에 의해 작용한다. 심은 것을 거둔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된다.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뿌리 판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반면에 쓴뿌리 기대는 심리적인 것이다. 이것은 자신에게 예언하고 또 스스로 예언을 성취하는 작용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의 경우라 하겠다. 나는 내 삶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갈 것을 기대했는데 종종 그렇게 되더군. 우리는 무의식 속에 기대라는 렌즈를 갖고 있다. 기대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그 렌즈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내가 기대해온 모습으로 보도록 만든다. 린다라는 이름의 여성에겐 항상 집을 비우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신 적이 손꼽을 정도였고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린다는 잠재의식 속에 모든 남자는 우리 아버지와 같을 거야라는 쓴뿌리 기대를 키워왔다. 린다가 성장한 후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만났는데 그들은 그녀를 대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다. 그 남자들이 다른 여성을 만날 땐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린다를 만날 때면 자신도 모를 예의 없는 행동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린다를 만날 때 그들의 입에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준비된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혹평이나 불경한 욕설들이 나오게 되었다. 게다가 보통 좋아하는 여성이 생기면 남자들은 그 여성에게 전화하지만 린다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경우는 달랐다. 그들은 린다에게 전화 걸기로 맘먹었을지라도 곧 전화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린다의 쓴뿌리 기대가 그 남성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쓴뿌리 판단에는 쓴뿌리 기대가 갖지 못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쓴뿌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경우다. 법의 구속에 의해 쓴뿌리 판단은 뿌린 것을 거둬야만 한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할 때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대한다면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가 혹시 자신의 삶 속에 있었는지 깊이 점검해보고 회개해야 한다. 아래의 일화는 믿기 어렵겠지만 실화다. 그리고 쓴뿌리 판단의 힘이 다른 사람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베티라는 이름의 여성이 상담을 부탁하며 내게 찾아왔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에도 그 아버지의 명령에 마치 부리는 인부처럼 가족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많은 경우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있었지만 그녀는 농장에서 일해야 했다. 그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술에 절어있는 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를 내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그녀에게 소리 지르면서 농장의 인부들과 성관계하지 않았냐며 다그치고 괴롭히기도 했다. 특히 그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자 아버지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베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향해서 쓴뿌리 판단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해 판단의 씨앗을 뿌려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베티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결혼 후 남편은 직장을 잃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또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 대신 남편은 베티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남편은 술을 마시며 집에 있었다. 그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직장 동료와 성관계하지 않았냐며 베티를 혹독하게 다그치곤 했다. 이렇게 지옥 같은 날들이 흘러 수년이 지난 뒤 베티는 남편과 이혼했다. 베티는 곧 두 번째 남편을 만났다. 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녀는 지금의 남편과 전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놀랍게도 지금의 남편 역시 집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직장에서 통관하지 않았냐며 다그쳐댔다. 더 이상의 변호도 남편과의 논쟁도 베트에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속적인 상담자들은 지금의 남편과 이혼할 것을 종용할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두 번째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세월이 지나 베티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녀는 비록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판단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향한 분노만큼은 온전히 제거되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지혜롭게 성장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다. 지혜로운 베티는 이제 크리스천 남성 가운데 자신의 세 번째 남편을 찾기 시작했다. 아주 신중하게 찾는 과정 중 부유한 크리스천 남성을 만나 결혼했다. 베티는 이제 이 결혼만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까? 그 남자는 베티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요구했다. 더 놀라운 일은 크리스천 남편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었는데 집에서 빈둥대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다. 그녀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왜 직장 동료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냐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이 실화를 통해 더럽히는 쓴뿌리 판단을 볼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아예 통제하는 쓴뿌리 판단의 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푼돈을 빌려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섭섭했던 것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같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탕감받은 모든 빚의 멍에를 다시 지는 셈이 된다. 회개가 따르지 않는다면 쓴뿌리의 발견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베티가 상담을 의뢰하러 내게 찾아왔을 때 그녀는 남편들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여서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자는 나의 제안을 거부했다. 일단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일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기에 거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그녀는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됐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쓴뿌리를 알게 된 것이 그녀로 하여금 남자들을 향해 더 큰 분노를 품도록 이끌었다. 베티는 자신의 삶에 관여된 모든 남자를 원망하였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어. 그들은 내가 가늠했다고 거짓 참소하지 말아야 했어.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 분명 그들의 잘못이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의 문제 중 한쪽이 90% 잘못하고 다른 한쪽이 10% 잘못한 경우는 없다. 결혼 생활의 문제는 항상 부부가 50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베티는 자신의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 때문에 3명의 남편이 더럽혀짐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쓴뿌리 판단과 기대는 전적으로 베티의 책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동기를 품고 있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베티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녀의 마음속 동기를 폭로하시기 전까지 계속 판단을 해왔다. 아픈 상처들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옳은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그녀를 칭찬했을 것이다. 하지만 베티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치유도 없었다. 샘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권위를 지닌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의 상사는 단 한 번도 샘을 지지해 준 적이 없다. 심지어 동료들보다 샘의 성과가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와서 팀원들을 꾸짖어야 할 때면 혼나는 것은 항상 샘이었다. 샘은 과거에 직장을 잃은 경험이 있다. 수차례 해고를 당하는 과정 가운데 샘의 마음은 고용주들을 향해 쓴뿌리를 키워왔다. 그들은 너를 달아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다가 쓸모없을 때 해고할 거야. 교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교회를 위해 샘이 자원하여 행한 일들에 대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칭찬한 것이 없다. 심지어 설교 중에도 샘을 직접 지적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다. 샘의 장인 역시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의 흠을 이야기했다. 이제 당신은 샘의 성장기에 그의 아버지가 어떠했을지 짐작할 것이다. 샘의 아버지는 비판적이고 지배하려 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며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잘못이 샘의 어긋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만일 샘이 아버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거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샘은 아버지를 판단했다. 이제 그의 판단과 기대는 직장 상사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들 자신도 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샘에게 가했던 것이다. 샘이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한 번은 샘의 상사가 생각하길 샘에게 가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해주고 또 칭찬해줘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칭찬을 하려고 샘의 사무실에 들어간 순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가 입을 열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사는 샘의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이마를 치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칭찬해 주러 갔다. 오히려 샘에게 몹쓸 소리만 던지다니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말했다. 그 상사는 더럽혀진 것이다. 샘은 자신의 쓴뿌리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상사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다행스런 일은 샘이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회개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샘의 아내, 권위자들로부터 적합한 대접을 기대하는 새 마음을 창조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했다. 최근에 접한 소식인데 그 이후 샘은 수년 동안 한 직장에 있으면서 그의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시의 아버지는 그녀가 4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이제 조시의 큰 오빠는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큰 오빠는 조시가 9살 되던 해에 운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12번째 생일날 작은 오빠가 결혼하여 집을 나갔다. 아이들의 마음은 어른의 마음처럼 이해심이 깊지 못하다. 조시의 버려진 작은 마음엔 이제 쓴뿌리 판단과 기대가 무성하여 그녀의 인생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그녀를 버릴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조시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 신실한 청년과 결혼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불과 몇 년, 그녀의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더럽혀진 이면에 어린 시절 조시가 키워온 쓴뿌리 판단과 기대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내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적은 가르침으로도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었는지 조시는 잘 이해했다. 조시는 무의식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을 공경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곧 회개했다. 그리고 그녀의 판단과 기대를 통해 자신에게 상처를 남긴 남편 역시 용서했다. 나는 주님이 조시를 용서했음을 선포했고 그녀 안에서 쓴뿌리를 통해 반복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남편이 조시를 떠나지 않으리라 기대하는 새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2주가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조시의 목소리였다. 당시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흥분된 상태였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왜 집을 나갔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요. 참, 그리고 아이들을 옆집에 맡기고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하자고 했어요. 우린 2번째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치유가 조시의 경우처럼 빠르고 완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시의 남편은 후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언젠가는 내가 조시를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끊이지 않아 괴로웠어요. 그는 조시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리고 그녀를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 그녀를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이 극에 달하자 결국 충동에 순종한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떠나면 괴로워질 것을 알았지만 또 왜 집을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떠나야 했다. 쓴뿌리 판단이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는 완벽한 예화이다.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잠자고 있었는가?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로 또 무방비 상태로 다른 사람의 쓴뿌리의 힘에 더럽혀져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자유의지가 있다. 단지 그 사람의 쓴뿌리 때문이에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쓴뿌리 판단과 기대에 내재하는 힘은 너무 강력해서 더럽혀짐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폭풍에 맞서는 것과 같다. 폭풍은 우리의 의지와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밀고 나간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여자는 새로 사귀고 있는 남자가 언젠가는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랑받고 있음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헤어지게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럼에도 여자는 모든 문제가 남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쓴뿌리가 항상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자넬리의 아버지는 일이 끝나고 단 한 번도 곧장 집으로 퇴근한 적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잠깐 들러서 한 잔만 해야지 했던 게 서너 시간 걸린다. 오직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하고 딸을 학대할 때 외에는 딸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 자넬리는 술은 입에도 안 대는 목사와 결혼했다. 그는 자넬리를 사랑하고 항상 친절하게 대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판단을 심었으니 응당 거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녀의 남편은 일중독자로 돌변하여 아내를 위해 할애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시간과 정력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쏟아졌다. 남편에겐 수년 동안 피로와 긴장이 축적되었다. 남편은 교인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함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가끔씩 아내에겐 친절과 자상의 원칙을 무너뜨리곤 했다. 특히 자넬리가 남편의 빈자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면 남편의 무너지는 자상함은 걷잡을 수 없었다. 자넬리의 마음은 주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쓴뿌리 판단이 남편을 더럽혔고 그의 일중심 기질을 부추겨 일중독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회개했고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결과 그녀의 남편은 처음으로 일중독에 대한 자넬리의 염려 어린 충고를 귀담아 듣게 되었다. 더럽히는 쓴뿌리가 더 이상 남편을 묶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종종 집에서 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선택된 존재인지 느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렌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심는 것을 거둔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판단했던 부모님의 모습일 수 있다. 더 심한 상태일 수도 있다. 결혼한 부부 가운데 상담과 교육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부부는 거의 없다. 많은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 이혼하게 된다. 왜 서로에게 그렇게 환한 감정으로 반응하는지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쓴뿌리 판단과 기대의 법칙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홍수를 막으려면 근원지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마귀는 쓴뿌리를 악용하여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마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와 죄성에 기인한다. 우리는 축사를 하고 내적 치유를 적용해야겠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쓴뿌리 판단과 기대의 경우 마귀의 역사가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서 작용하기보다 이미 다자란 죄의 열매를 추수하는 데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상담과 기도는 우리의 쓴뿌리 판단과 기대의 습관 구조가 변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재앙이 아닌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부부이건 친구이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커플들이 직면하고 있는 질문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까? 아니면 악화시킬까?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될까? 아니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될까? 이에 대한 답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쓴뿌리를 거두시도록 허락하여 서로가 자유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최상의 모습으로 변하느냐 혹은 주님이 하시도록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딸은 남편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아들은 아내를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라본다.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자는 남자들을 바라볼 때 상처를 준 남자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여자에게 상처받은 남자는 여자들을 바라볼 때 상처를 준 여자의 모습으로 바라본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리라는 쓴뿌리 기대를 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원만한 부부관계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반드시 쓴뿌리 판단을 회개하고 아픔을 주었던 그들을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꿈꾸는 새로운 창조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다음은 기도의 예시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부당하게 대한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남편, 아내, 자녀, 헤어진 애인 등 그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또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음을 기대하는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는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해 또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누구에 대해 섭섭했던 것이나 상처받은 것들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좋은 관계를 꿈꾸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